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구별하신 또 거룩하고 복된 날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거의 2달 가까이 긴 시간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함께 이 주기도문에 동참하셨는지 몹시 궁금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혹시 조금 지루한 감을 가지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구절 한 구절 또 주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는 또 그런 깊이를 또 깨달은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설교자의 간절한 마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그 깊이와 또 그 의미들을 또 그 가치들을 여러분이 잊지 말고 단순한 암송자가 아니고 주님의 그 기도를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여전히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의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예비하셨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과 단어 하나가 빠져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단어가 빠져 있습니까? 네, 대개라는 단어가 빠져 있죠. 헬라어로 보면 이 대개라는 단어가 호티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는 이 대개가 일의 큰 원칙으로 보건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모든 강구,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다 정리한 이후에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큰 원칙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송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이자 동시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기원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다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구절을 외울 때에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 기원, 다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다고 하면 이 마지막 구절이 이 대개라는 단어로 연결시켜지고 있는 이 마지막 구절이 앞에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과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복습의 의미로 오늘 본문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그의 나라이죠. 그의 나라,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나라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좀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통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누구의 나라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그냥 추상적으로 그래 그의 나라가 영원하지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분이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여러분이 항상 머리에 담아두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나라는요, 이미 주기도문 속에서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만 있지 않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임하여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3절 하반절의 나라도 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나라가 그렇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 나라는요, 일용할 양식이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단순하게 육적인 양식만은 아니겠죠. 영과 육이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여전히 소망하고 있고요. 1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죄 사함이 있는 나라죠. 용서와 사랑이 있는 나라입니다. 미움과 다툼 그리고 갈등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서로 용서하면서 배려하면서 사랑하고 평화가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나라가 영원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이 주기도문의 끝자락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나라는 오늘 주기도문과 전혀 다른 나라가 아니고 앞에서 12절까지 설명된 많은 나라의 연장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나라 영원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과연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사실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시나요? 그것을 얼마나 인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되어가나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자꾸만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하지만 오늘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의 눈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보는 세상이 분명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인데 아무리 보아도 악하고 엉망이 되어가는 이 세상,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세상, 그것을 이 주기도문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이 그의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새벽에 사사기를 통해서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이 결국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왕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왕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왕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죠. 여러분, 이 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나라를 외치는 사람, 그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 그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으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을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사용하셔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권세입니다. 권세는 다른 것이 아니고 힘, 능력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나미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막강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그 힘, 그 능력이 권세입니다. 그런데 왜 그 나라에서 바로 이어지는 단어가 권세일까요? 여러분,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하죠.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그의 권세와 함께하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 땅은 잠시 악한 영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권세가 하늘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죠. 이 땅에 그 권세가 임하였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듯 주님과 함께 그의 권세도 이 땅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의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한 것을, 그분의 모든 충만한 것을 다 담아주셨습니다. 그 안에 권세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신 다음에 끝이 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임하게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내게는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고 바로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무슨 내용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하늘의 권세,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내 권세를 사용하라. 내 권세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1장 8절 말씀은 좀 함께 화면을 통해서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을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 나라는 이루어지는 일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이 뭡니까? 권세입니다. 권세. 오늘 본문에 있는 그 권세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 힘과 권세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권세가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그 땅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권세로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권세를 힘입지 않고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는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금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에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런 설교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나요? 시험에 들지 않으셨습니까? 글쎄,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참 저는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제 마음을 지키느라고 참 많이 애를 썼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죠. 그런데 저에게 오늘 새벽에 참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죠.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사, 이 구절을 암송을 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너무나 단순한, 늘 하는, 새벽마다 하는 사도신경인데요, 전능하사라는 그 단 하나에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데,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한가? 도대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는가?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세가 무한하십니다. 그 권세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는 매일 암송하면서 그의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렇게 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한 암송자가 아니고 그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야만 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영광이죠. 그의 영광, 그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광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영광 속에는 여러분 단순한 빛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그 위대하심에 대한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의 인정, 그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영광스러우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외치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9절 말씀을 좀 올라가서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9절 해석했던 기억나십니까? 거룩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땅의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영광을 받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본문을 보시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드러내며 그 영광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그 피조물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로마서 11장 36절을 보십시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의 이름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인정, 그것이 우리가 드릴 하나님을 향한 영광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피조물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존귀와 권능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 그의 영광을 생각하는 자들은 항상 마음속에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의 삶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자신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의 입술로는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계시나요?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참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닥쳐와도 그걸 못 견뎌야 하고, 그래서 분노를 표출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게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보다는 오히려 그 영광을 가리는 삶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외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삶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답게 우리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성경 구절에서 저에게 큰 은혜가 되는 단어는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끝부분에 가보시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영혼은 아버지의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이죠. 그런데 저에게 이 단어가 은혜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입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유한하죠.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된 일인지 우리의 입술에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언제 이 땅을 끝내고 마감할지 모르는 유한한 인생들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는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영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유한한 존재이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죠. 영혼을 그냥 사모하는 존재가 아니고,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 이상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인지, 하나님의 영혼이지만 그 영혼이 우리 가운데도 임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유한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 영혼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땅의 삶이 끝이 나면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의 끝자락에 와서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은혜가 왜 우리에게 임하여졌는지,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 영혼이라는 단어를, 그 영혼을 사모하며 그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기도문은 아멘이라는 단어로 끝이 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을 하고 나서도 아멘을 하기도 하고, 기도가 마친 다음에 아멘 하죠. 그 아멘은 원래 진실로 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찬양을 부른 이후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찬양이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며 또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과 결단이 그 아멘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1절 1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이 아멘이 천상의 소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천상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 아멘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 아멘과 아멘 사이에 있는 이 12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주기도문의 끝자락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에서도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은 천상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멘이시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아멘이십니다. 하늘에서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아멘의 소리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영광을 가지고 아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마지막으로 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아멘이 영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약속하신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게 예입니다. 예. 그게 아멘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그 아픔을 다 이겨내시고 순종하셨죠. 예수님도 아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에 그분도 아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멘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성취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한 일을 네가 알고 있구나. 그것이 인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멘입니다. 천상의 아멘이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들을 순종으로 그렇게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아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세상 속에서 그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다짐을 담아 오늘도 우리는 아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자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삶의 실천적 다짐이 담겨져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끝내고 나면 아멘을 하고 또 오늘 축도를 끝내고 나면 여러분도 아멘하고 성전문을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멘은 예배의 끝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 다짐과 함께 아멘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아멘, 크게 아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의 연장선으로 아멘 하지 마시고 이 아멘이 천상의 소리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자 우리 삶의 다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마지막 구절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이 아멘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